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별로 기쁘지 않으셔요? 기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셔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우리의 믿음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안 믿어지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쩌면 주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말로만.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죠? 죽음. 다들 아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육의 몸이 죽어야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경험을 죽여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깨고 그 불가능한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도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네,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다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고난을 받고. 아, 싫어요. 이건 싫죠? 고난 받는 건 싫어요. 내가 받는 것도 싫고 예수님이 당하는 것도 싫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그건 정말 더 싫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인데도 베드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항변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건 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고난을 당하는 것도 싫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싫은데 근데 다시 살아난다? 이건 또 뭐야? 근데 우리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고난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말씀하셨던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못 믿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부활을 보면서 와,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래,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은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신앙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임하면은 죽었던 건강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아멘.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자녀도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소중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의심하고 잘 안 믿으려고 그러고 잘 못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고난, 그런 것 좀 없으면 안 돼요. 너 고난을 받아야지 정금과 같이 귀해진단다. 그거 없이 그냥 되면 안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려움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힘들어요. 부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말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특별 케이스로 그분만 사시는 거지. 정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려서 그 어머니의 손에 다시 안겨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들은 죽었던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넴 여인의 귀한 아들도 죽었어요. 이번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려줬고요. 그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만 아니요, 신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 살았어요. 유두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졸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은요, 죽은 지 3일 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에서 썩는 냄새도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가 하면 달리다 꿈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
회당장의 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큰 군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거짓이 없는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부활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스승이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 뭐 죽는 거지, 게임하듯이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잔인한 일을 하는 유대인들을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두렵지 않아서 모였어요? 저들이 안전해서 모였나요? 아니면 저들이 예수님이 죽었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먹고 살 거 아무 걱정이 없고 그래서 모였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잡혀갈 위험이 있고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모였어요. 안 모인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에이씨, 나 예수한테 실망했어. 이러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역시 제자들다웠습니다. 악조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모였어요. 이게 제자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모일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사. 아멘.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죽었지만은 계속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갖고 죽은 예수를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장사된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 무덤돌 누구 움직이면 안 돼? 이러면서 거기에 봉인도 쳤어요. 군사들도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2중, 3중, 4중에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서 와주셨어요. 불가능한 일 같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분인데 그분이 지금 죽은 거 그것 때문에 너무 허전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면 우리 어떨까요? 기쁠까요? 이제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질까요? 그럼 참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살아서 나타나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평강을 말씀하실까요? 아직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 상황이 잘 안 믿어지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내가 뭘 본 거야?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보여 나? 나 너희들에게 얘기했었잖아. 나 고난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잖아. 봐, 살아왔잖아.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이제 보고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너희의 마음들이 편안해지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넘어지는 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밀치고 누가 넘어뜨리고 그래도요, 또다시 일어나는 걸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 그래요. 왜 난 이렇게 사는 게 느려?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늦은 것 같으니까 나 실패한 거 아니야? 남들은 저쪽 길이 잘 열리는데 난 여기 갔다가 또다시 일로 와야 되고 또다시 이쪽을 기웃거려야 되고, 나 이거 잘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좀 느린 것 같아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든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요, 깊은 상처가 남아있겠죠. 벌써 혹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예, 보이셨어요. 네 손을 넣어봐. 이럴 정도로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했다고 해서 상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으면 다시 못 살아요. 나는 부모한테 미움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다고 못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정말로 너무 그 독한 말로 찔렸어. 그럼요, 찔리기도 하죠. 우리를 향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그런 말들 때문에 넘어져서 받는 상처들도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도, 그 상처가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근데도 상처받아요. 근데도 별의별 소리 다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상한 일들도 생겨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남들은 예수 앞에서도 멀쩡하게 잘만 살던데 나는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난 대대로 믿어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럴 수도 있어요. 상처예요. 그러나 그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 죽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상처 있어도 우리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상처 없을 것 같죠? 다 있어요. 나만 있을 것 같죠? 다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지금 주님 앞에 살아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상처한테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때는요, 예수 믿는 것도 다 헛된 일 같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생기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모였어요. 거기 예수께서 오사. 아멘. 아멘. 상처받았다고 흩어지지 마세요. 아멘. 저놈이 상처를 줬지만 예수가 상처 준 거 아니잖아요. 아멘. 예수는 고쳐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그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기쁨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시가 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표시가 난다고 그래요? 아멘. 저도 어디 가면요,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목사님이시죠? 이런 얘기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무슨 소주 드릴까요? 예수님 믿는 그 목사의 표가 안 났던 걸까요? 아니면 종업원이 못 알아봤겠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불안한 일이 아직도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깊은 상처가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죽었었지만은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들이 없다고 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넘치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